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8세기에 한국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때에 그 천주교의 첫 번째 그 수혜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당시 조선시대의 양반 계급들이었습니다. 일본 또한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에 그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계급이 어디냐면 전파됐던 곳이 무사 계급, 그러니까 일본의 지식인 계급에게 먼저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일본에서는 이 기독교가 나라 전체로 대중 종교화되는데 실패를 하죠. 반면 한국 개신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던 19세기 후반을 살펴보면 복음이 가장 먼저 접근했던 계층은 어디였냐면 이 하층민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로교의 선교 정책을 그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사들의 지침 1항이 뭐였냐면 상류층이 아닌 하류층을 1차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이 아예 선교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개신교가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래서 성경이 번역됐을 때에 그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뭘로 번역됐냐면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도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초반에 한국교회 설교들 보면은 예화가 많고 제목 중심의 간결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시 교회 구성원들을 배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3등 계층화되어 있는 그 질서 속에서 민족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된 사회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부름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느 출신이었을까요? 대부분이 이 헬라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의 부르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시대의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는 누굴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막강한 자본과 부동산을 겸비한 재벌 일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력과 화술과 최신 지식을 무장한 지식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필요를 잘 해석하고 있는 연예인들, 방송인들, 이런 것들이 또 문화 권력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에 가장 끝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능한 자, 그리고 문벌 좋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번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책이 지중해의 눈으로 읽는 사도 바울이라는 책입니다. 당시 문화에 입각해 봤을 때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누구였을까에 대해서 당시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의역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따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유대인 서기관들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리스의 귀족 학자들과 같이 가문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없다. 여러분, 당시 지혜 있는 자들, 헬라어로 소포이, 곧 여기서 소피아라는 단어 나오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인기 많고 성공했던 사람들, 달변가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었죠. 또한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으로서 서기관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정치, 종교, 지도자 그룹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70명 중에 세 분파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분파 중에 한 분파가 뭐냐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서기관 생각하면 이 서기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학자 같은 느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 대필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서기관 그룹은 당시 대표적인 정치 그룹, 정치적 실세가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벌 좋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문벌 좋은 자들, 설교가 얼마나 감동스러우면 벌써 이렇게 아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놀라운 게죠. 자, 문벌 좋은 자들 누구였을까요? 헬라의 귀족 학자들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역시 말이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장땡이야. 갑자기 자기 가문이 서러운가 봐요. 오늘 아마 이런 얘기했다가는 막 댓글로 도배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는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얼마 없었습니다. 뭐 조금 생각해 보면 유대인 출신 회당장 그리스보, 소스테네, 뭐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 뭐 가이오 정도, 글로에 정도. 당시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매우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돈 벌러 도시에 왔지만 계속해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청년들, 그리고 노예에서 막 벗어난 해방 노예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참 많이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이 세대들이 거의 대한민국의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청년들이, 20, 30대들이 그 조금만 남아있는 파일을 가지고 쟁탈해야 하는 무한 경제 속에, 경쟁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다산 따스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책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되게 짧거든요. 되게 짧아요. 6,000원밖에 안 해요. 세일하면 4,800원. 말씀해 주시면 구입해 드릴게요. 이 책을 보면 당시 1세기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주목하게 돼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우리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인 VIP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를 해요. 푸블리우스가 초대를 받아 갔어요. 갔더니 한 20명 정도 있는 거죠. 가서 이렇게 있는데 참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요. 근데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갔더니 유대인들도 있어요. 헬라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소수지만 로마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부부의 자녀들도 있고, 또 맨 위로는 마리아 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거긴 또 누구 있었냐면은 하위 계급에 해당되어진 노예들도 있고, 좀 돈을 잘 버는 상업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지막히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주인과 노예였어요. 딱 봐도 주인과 노예예요. 그런데 이 주인과 노예가 들어올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푸블리우스가 엄청 충격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과 노예를 똑같이 형제로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두 사람을 어디에 앉히냐면 가장 높은 상석의 자리에 그 종과 노예를 앉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상석은 누가 앉냐면 당시 시대 속에서 로마인들이 앉습니다. 귀족들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늦게 온 사람인 이 주인과 종을 앉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푸블리우스가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침내 성찬이 시작됩니다. 푸블리우스는 성찬이 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 떡을 들더니, 이 떡은 하나님의 몸이래나? 우리가 이 떡을 기념할 때 우리가
뭐 생명을 얻는다나? 뭐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면서 이 떡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살인자들인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그 몸을 먹는다고 하나? 이상한 오해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그랬더니 더 이상한 게 뭐예요? 포도주를 하시면서 이 피를 마신 자마다 우리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의 피를 마신다느니 이런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막 그런 오해를 하면서 성찬의 순서가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가 이어져요? 마침내 교제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약간 긴장되었던 푸블리우스가 이제 교제에 참여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요? 한 주간 있었던 얘기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가족 이야기, 한 주 동안 여러분 당시에도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 견뎌냈던 이 얘기, 한 주간 이슈들 막 얘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울고 웃으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또 이슈 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논쟁이 많아져가지고 막 얼굴이 벌개질러 갈 때는 또 두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기라 나와서 워워 하면서 말려주면서 또 잘 중재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푸블리우스가 점점 이 모임에 적응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푸블리우스가 한 가지 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이 뭐였을까요? 이제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뭐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든 특식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와 생선이 나오는 거죠. 와, 맛있겠다 하는데 푸블리우스는 긴장이 돼요. 왜 긴장이 되냐? 당시 로마 관습상 여러분 노예는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집 안에서 못 먹습니다. 노예는 집 밖에서 외딴 곳에서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갑자기 푸블리우스가 등장한 것 같아요. 네, 어린이 푸블리우스가. 그렇게 밥을 노예는 집 밖에서 먹어야 돼요. 근데 푸블리우스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아까 들어왔던 그 주인이 갑자기 접시를 들더니 생선과 고기를 쉐어해가지고 플레이팅을 합니다. 그 플레이팅을 한 거 가지고 누굴 줬을까요? 함께 온 종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푸블리우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이 모임은 뭐길래 주인과 종이 함께 들어오고 그 함께 들어온 주인과 종을 두 부부가 똑같이 대해주고 상석에 앉히더니 그 상석에 앉힌 자들 중에서 또 주인된 자가 종을 위해서 플레이팅을 해주고 식사를 웃으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도대체 이 집단은 뭐야? 도대체 이 집단은 뭐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적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질서 대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대체된 공동체. 그 안에 종과 상전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고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이 없는,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계층 갈등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계층적 긴장과 갈등과 차별과 그 모든 질서가 종식되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경험하게 될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체험하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그려지세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질서를 초월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 그 교회 중에서 그러한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복음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복음적 공동체는 복음의 강력한 토양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일 때가 AD 54년경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70년이 지난 AD 100년경,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한 사회학자 결과에 따르자면 7,5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AD 100년경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몇 명이요? 7,500명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발흥했었을 때 여러분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가 없었을까요? 지금 같은 재난이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기근과 전염병이 유행처럼 번졌었고, 그리고 우리 때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에 의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한 회유가 있었어요.
뭘 그렇게 예수를 믿냐, 그렇게 힘들게 라고 하는 회유함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염병의 고난, 삼중고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당하는 그 고난을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자들, 그것이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의 영성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0년이 흘렀어요. 정확하게 200년이 흘렀어요. 그때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 되었을까요? 7,500명. AD 100년경에 7,500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200년 지났을 때 여러분 몇 명이 되었을까요? 맞춰보세요. 몇 명 되었을까요? 네, 630만 명이 됩니다. 하나도 놀랍지 않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예, 정말 놀랍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예. 여러분 조금만 놀란 척이라도 해주세요. 7,500명이 200년 만에 6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고 회유하던 기독교인이 7,500명 중에 순교당하니 회유당하니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니 얼마나 많았을까요? 7,500명이 200년 만에 여러분 630만 명이 되었습니다. 630만 명이. 핍박하고 회유하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군인들이, 푸블리우스들이 그 가정교회 모임에 하나둘씩 참여하면서 세상 나라를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나 여기가 좋아. 세상 나라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교회와 초대교회가 그런 식으로 부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7,500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200년 만에 630만 명 630만 명 저마다 로마 군인들이 저마다 각자가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보니까 19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로마 제국이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항복을 선언하게 돼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 통로. 여러분 이 말 기억하세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 나라를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세상 기업이 아니에요. 유명한 회사, 기업체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유명한 곳 만드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방식이 뭐였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유력한 자, 지혜 있는 자, 문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유대인으로서 전통을 자랑하고 헬라인으로서 지혜를 자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보다 저기가 훨 낫다. 저기 진짜 gorgeous, 고귀하다, 존귀하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 질서 속에서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매력이 있던 공동체가 복음적 공동체의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19세기 후반 처음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달됐을 때의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산교회 얘기 들어보셨나요? 금산교회? 우리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 교회에 두 분,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나중에 좀 코로나 잠잠해지면 정말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전라북도 김제의 이 금산교회 세워지기 전에 이 김제 용화 마을에 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 조덕삼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집에 밤에 머무르는데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조덕삼이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뭘 허락하게 됐냐면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자기 집을 내어줬던 것처럼 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우리 집을 예배처소로 활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처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조덕삼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에게 이자익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고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이자익을 보고서 이 조덕삼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받는 교육을 똑같이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교회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조덕삼과 이자익, 이 주인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00년대 초반이 됐을 때에 1907년이네요. 조덕삼과 이자익이 나란히 장로 후보가 돼요. 그 교회에. 한마디로 양반과 상놈이 장로를 자리를 놓고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놀랍게도 이자익이 이겼습니다. 이자익이 이겼어요. 이런 표현에 죄송해요. 당시 기준으로 상놈인 이자익이 금산교회 최초 장로가 돼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잠깐 긴장이 흘렀어요. 정막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자익 장로가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당시 장로님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조덕삼 주인이 그 자리 맨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여러분 이자익 장로가 조덕삼 주인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아니요. 가정에서는 더 깍듯하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조덕삼은 더 이자익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사를 보고서 평양신학교에 보낼 수 있는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이자익이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조덕삼은 어떻게 되느냐? 3년 뒤에 장로가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 질서를 받아들인 이 조덕삼과 이자익을 통해 한국교회의 역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샘플로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를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질서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 정말 저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저것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말의 언어가 아니라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는 곳,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기능을 잘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요, 충성하는 교회요. 오히려 똑같이 세상의 질서를 나타내는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목사님이 유명해도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사회적인 변혁과 계층 이동이 지난 120년 동안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이자익과 같은 하층 계민들, 이제 그들이 신분 상승을 했어요. 그들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신분 상승하여서 한국의 중상위층 계급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궁핍과 환경적 재앙 속에서 불과 7,500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가 200년 만에 620만 명이 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두 손을 들고 교회의 지하운동에 항복하고 국교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던 한국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여서 놀랍게 한국교회가 1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 보고가 이루어져 세계가 놀라고 세계 교회가 참복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국교화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권력층이 되고 교회 자체에 돈과 권력이 집중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와 권력이, 부패와 타락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200만 성도를 자랑하고 수많은 건물수를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 쇠락의 속도가 얼마나 심한지 마치 북극의 빙하가 녹아져 내리면서 강물에, 바닷물에 쏟아져 내리듯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무너짐이 발생되기 시작한 걸까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교회에서 존대하고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복음 활동을 방해하는 세상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중상위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끼리 친하고 그 안에 형성된 네트워크로 친교하고 정보와 이익을 공유하는 세속적인 사교 모임으로 교회가 전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세상의 질서와 문화에 따라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이자익과 같은 인물은 나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신분과 계층에 따라 모이는 세속화된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교회는 어디 있는 걸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자신이 쉴 교회가 없다, 내가 갈 교회가 없다 라고 탄식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교회에서는 가을이 되면 전도 집회를 합니다. 실제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은혜롭게 다 진행돼서 많은 참석자들과 많은 결신자들의 소식을 듣고 있던 주일 오후였습니다. 전도 담당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집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시험에 든 목소리였어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요 태신자를요 초대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이 초대한 이웃분이 오늘 그날 당일 전도 집회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 번씩 폐지를 줍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폐지를 줍기 위해서. 근데 주차장에서 어떤 고급 승용차를 모는 한 성도분이, 여자 성도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얼른 나가요! 폐지를 주우러 왔던 이분이 설마 이분이 이 교회 성도겠어? 내가 일주일 앞 뒤에 이 교회 전도 집회 와야 되는데, 초청받은 사람인데, 마음속으로 의심을 누르고 간신히 집사님의 초대를 받고서 주일날 온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옷을 정갈하게 입고 머리를 따은 예쁘장한 그 여자분이 웃으면서 저 앞에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알아보더니 묘한 비웃음과 냉소를 보인 것입니다. 집사님이 그를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왜인지 몰랐죠. 왜 이렇게 얼굴이 싸늘해지는지. 예배를 드리다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복음이 기쁨이 된 게 아니고 화가 치밀어서 예배당에서 뛰쳐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당에 초대했던 그 집사님이 같이 나가서 자초지경을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그 에피소드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 목사님께 연락을 했죠.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맞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맞나요, 정말? 이 집사님이 큰 시험에 드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목사님이 그 집회 후 한 달 뒤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는 회개된다고 선포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날 그분을 찾아 온 동네를 헤맵니다. 계속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 이웃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온종일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동네 한편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그 이웃을 간신히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을 만난 그 기쁨 속에 그분께 90도로 허리를 굽혀 100배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이, 그 폐지를 줍던 그 이웃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갔더니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라고 해서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집회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작 초대된 새 가족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복음을 외쳤는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전도폭파 훈련 저도 오래 훈련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 얼마든지 말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이 지금 한국교회 사회 가운데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과 복음적 공동체가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과 실제 그 교회의 영성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갔더니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하는 그 이웃의 간증이 그 한 분의 간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장서서 해야 하는, 선도해야 하는 역할. 그러다 보니 우리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답답함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번 주에도 한국교회의 큰 교회, 또 몇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배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그룹과 찬양대 모임과 수련회와 MT통화에서 긴장이 풀린 상태의 교제를 통해서 20여 명이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 교회만의 일일까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 가장 상식적인 부분도 실천하지 않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사회 속에서 반사회적 집단으로서 인식이 더 강해져가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경로가 되죠. 지난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이나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시민권을 자랑하는 로마인이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선포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더불어서 복음을 정말 복음되게 하는 그 토양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문자 언어로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림 언어로 나타내고 있는 공동체. 푸블리우스 같은 로마인들이 그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왠지 그 공동체에 있으면 나도 이 복음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이 복음 믿고 싶다. 푸블리우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놀랍게 세례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 가운데에 문화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새 가족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오히려 반복음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근심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항상 외모를 보고 문벌을 보고 세력을 보고 그래서 자신들의 왕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죠. 세상적 기준으로 세운 왕,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선택한 그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릴 때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이름 없는 목자 이새의 아들 중 막내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세상 기준과 통념상 왕으로 부합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역대 이스라엘 중 가장 충만하게 임했던 때가 바로 다윗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과 이런 다윗, 세상에 유력한 자,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를 패하시고 미련한 자, 천한 자를 통하여서 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아메리카 지저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벤져스예요. 막강한 힘의 소유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로서 용모도 풍채도 볼품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별로 주목받지 못하셨어요. 다윗처럼 이름 없는 베들레헴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가문, 문벌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로서 그분은 33년을 사셨고 마침내 있는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어 오셨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산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산다산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적은 수의 모임일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적 공동체로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는 나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 일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문자 언어가 아니라 그림 언어로 설명했던 초대교회 로마인 푸블리우스를 품는 공동체. 여러분, 제가 원래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설교 조금 이렇게 하죠. 예수 믿은 지 20년 됐습니다. 이제 대학교 때까지 제가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교회라고 하면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저 집단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위선적이야?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맨날 욕을 했어요. 교회를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균관대에 기도학생회라고 하는 곳, 기도학생인지도 몰랐어요.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써있어요. 도대체 뭐야 여기 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상한 노래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제가. 이상한 막 이렇게. 제가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서 당장 교회를 나간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처음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복음이 차가운 불신자였던 제 마음을 녹였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그 말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들의 몸짓,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그들의 사랑, 표현,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야,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제가 그때 교회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해요. 전 지금도 목사지만. 근데 제가 그때 그 전통적 교회, 점점 시간이 가면 생명이 메말라가는 전통 교회에서 저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공동체에서, 복음적 공동체에서 생명을 경험했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었어요. 나의 자랑이 되었어요. 나의 간증이 되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복음적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당시 7명의 초신자가 복음적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복음적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은 왕성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역교회 목사가 되면서 바라는 꿈은 딱 하나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그런 관심 없어요. 다산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관심 없어요. 옛날 솔직히 관심 있었어요. 약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하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여서 이 땅에 많은 초신자들이, 저와 같은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실망한 가난한 성도들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복음적 공동체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땅의 가난한 성도들과 수많은 이 땅의 초신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예수를 말하는 자도 아니라 예수를 행하는 자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저들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허다한 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 여러분이 그런 복음적 공동체로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이 땅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속의 질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더 이상 세상의 질서를 자랑하지 말아라.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지혜 있는 자,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함부로 떠들지 하지 말아라. 좀 돈이 없다고, 세상에서 멸시받았다고 똑같이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자가 될 수가 있다. 반면에 로마인 푸블리우스도 그 복음적 공동체를 통하면 그 시대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도 조차도 그 복음적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사람 수로 교회 운영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소리, 현이 같은 시대,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중에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를 그저 자기 욕망에 투영하면서 내 사적인 이익의 도구로만, 이기적인 욕망으로만 교회 와서는 신령하고 경건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을 막대하고 복음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 집사, 고사, 장로, 목사들에 의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권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삶의 한 부분이라도, 한 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통하여서, 그 두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작은 통로가 되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가정교회로서 더 이상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 소그룹이 늘어나고 권사 모임, 집사 모임 만들고 부동산 얘기하고 세상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기 자녀 자랑하고, 그딴 모임, 그야말로 그딴 모임, 더 이상 교회에서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임 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받은 그 하나 자랑하는 공동체, 자랑한 자는 오직 자랑할지니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께서 내 전부 되심을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 그 질서 속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한 공동체이며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성도임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모양을 통해서라도 그 복음이 복음적 공동체의 토양 위에 복음으로 흥황하고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우리 다산따산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 민족의 이 세대에 드러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